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 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8월 21일 이제 9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 요일은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는 성령, The Holy Spirit, 거룩한 삶을 위한 능력의 근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Holy Spirit,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한 능력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절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네, 우리를 해방하신다. 죄로부터,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해방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무엇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죄에서 해방받기 위해서, 이건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죄의 능력으로부터 우리가, 죄의 힘으로부터 우리가 건짐받기 위해서, 즉 성화, 거룩해지는 그 차원의 구원, 성화 구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성화는 평생에 지속이 되는 것이죠. 구원받고 의롭다함 받는 것은 단 한 번, 어떤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이루어진 일이지만은 그 이후에 천국 우리가 입성할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가야 하는 그런 여정을, 순례 여정을 출발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이것이 무엇인가? 네, 죄와 사망의 법,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율법이 아닙니다. 원리 혹은 힘, 그런 것입니다. 작동 원리 혹은 힘.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작동 원리 혹은 죄와 사망의 힘, 이렇게 우리가 대입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로마서 7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아주 고민에 빠져 있는 그 탄식하는 모습을 여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성품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죄를 미워합니다. 그런데 죄를 미워하긴 하는데 미워하는 죄를 행하는 자신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반대로 원하는 선을 행할 수는 없고 오히려 미워하는 악을 행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네, 율법이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죄의 성품, 그것이 문제죠.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죄를 짓고 그러는 것이죠.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새로워진 나, 구원받은 나, 새로운 성품, 이것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 내 육신이 있는 동안에 내 안에 거하는 이 죄, 바로 이것이 죄의 원리, 죄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도록 나를 자꾸만 끌고 가는 이 죄의 힘, 죄의 원리,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성령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안에 있는 죄의 성품, 이것을 하나님이 완전히 제거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옛사람 아담 안에 있는 우리의 신분에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사람,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신분으로 우리의 법적인 신분을 바꾸어 주셨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전에 아담 안에 있고 죄 안에 갇혀 있던 때와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죠.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삶, 죄가 우리를 노예처럼 전에 구속하고 다스렸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에게 우리 자신을 내놓기 전까지 죄가 전처럼 우리를 그렇게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여기 원하지 아니하는 그 죄를 행하도록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죄를 지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런 체험을 합니다. 죄의 지배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 거하는 이 죄, 즉 우리 안에 죄의 성품에서 해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틈만 나면 우리를 다시 죄를 짓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죄의 법이, 죄의 법, 죄와 사망의 원리, 죄와 사망의 법 혹은 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치 아니하는 것을 자꾸만 행하도록 하는, 내가 선행을 행해야 되는데 그건 못하고 아주 괴로운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에는 양심이 살아나서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되고 성령이 거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전보다 더 죄에 대해서 아주 예민해지고 더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고, 그런데 선은 행할 수가 없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괴로운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원리, 죄와 사망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원리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네, 구원받아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성령의 역사로 점점 더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데 악이 함께 있다. 즉 이 죄와 사망의 법, 원리, 힘이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 속사람으로는 새로운 성품,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네, 생생하게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나의 이 속사람, 나의 마음의 법, 이대로 살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 죄와 사망의 법,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이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괴로운 거예요. 구원받아서 더욱 선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더욱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행할 힘은 없고 여전히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옛날 구원받기 전과는 상황이 너무 다르죠. 옛날은 완전히 죄 노예가 됐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닙니다. 막 싸우는 거예요. 네. 엎치락뒤치락 죄와 때로 이기기도 하고 그렇지도 못하고 그냥 막 아주, 그러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죄책감도 없고 그냥 없지 않겠지만 양심이 화인 맞고 그러니까 그만큼 덜 하겠죠. 그냥 살아가면서도 괜찮은데 이제는 구원받고 이 조그만 죄도 이제는 용납이 안 되고 참 그렇다고 완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으로 갈 수는 없고. 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 아주 극적으로 바뀌죠.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이렇게 얘기하다가 확 바뀌었습니다. 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과 제가 이걸 발견해야 돼요. 여기 바울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비결을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평생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죄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거둬가지 않으시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글쎄요. 우리의 훈련을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런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속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고 여러 가지 우리가 모르는 그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은 상황을 여러분이 이제 진단하셨습니다. 정말 바울이 커다란 곤경 가운데 딜레마 가운데 빠졌습니다. 여기 지금 보는 이 선인장처럼 찔리고 괴로운 거예요. 딜레마, 고민. 로마서 7장 18절이 그걸 설명하죠. 내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함은 없노라. 마음은 원인데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크리스찬들의 문제입니다. 이제 영적으로 성령의 법 가운데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더 이렇게 그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점점 더 그렇게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생명, 성령의 법, 아까 죄와 사망의 법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런 7장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이제 8장으로 돌아가면서 나오는데요. 로마서 8장에. 로마서 8장 3절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육신입니다.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은 십계명이나 이런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우리에게 주지만 그 율법이 우리를 그 율법을 행하도록 만드는 힘은 없어요.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비춰주지만 우리에게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주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이 연약하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우리가 보면서도 지키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하신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 안의 죄를 정죄하사 죄 때문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습니다. 죄 있는 육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물려받은 유전된 죄의 성품이 예수님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구원받으셔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죠.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니라.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왔다고 하는 말이 기가 막힌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것이지 죄 있는 육신으로 오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똑같이 배도 고프시고 피곤하시니까 주무시기도 하셔야 되고 또 피곤하시기도 하고 정신적으로도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느끼십니다. 슬퍼하시기도 하고 괴로워하시기도 하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무너무 괴로우시니까 그냥 이 땀이 피처럼 떨어지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를 보내신 것은 육신 안의 죄를 정죄하사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정죄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뭐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그렇게 번역을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walk, 행한다 하는 것은 산다 이런 뜻이 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신은 때로는 우리의 이 육체를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품을 말하기도 합니다. 네. 우리 육신이 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죄에 쉽게 타협하고 또 죄가 이 육신을 통해서 표현되기 때문에 육신이 약한 것이죠. 그래서 이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살지 않고 그 영을 성령을 따라 우리 성경에는 그냥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영어 성경들은 다 이것을 캐피털 S로 하죠. 그래서 성령임을 분명히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이 개역 개정 한글판의 약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영어를 이렇게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영어 성경을 꼭 읽으십시오. 영어 성경도 한 서너 개 이렇게 가지고 여러분이 읽으시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니까 제대로 보니까. 네. 개역 개정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이번에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이렇게 번역하면 어떻게 이해를 하나. 저도 전에 이것만 읽다가 이해가 안 된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야 뭐 제가 여기에 있는 성경에 있는 언어들을 다 가지고 제가 하니까 그 헬라어를 여러분이 공부하지 않았더라도 헬라어가 다 찾아지는 그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원어를 가지고도 성경을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살아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개역 개정에 보면 또 뭐라고 여기 되어 있는가 하면 율법의 의로운 요구, 의로운 걸 뺐어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참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영어 성경들은 다 그렇게 번역을 하나같이 다 했는데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킬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누가 어떻게 할 때?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 오늘 여러분 정말 아주 영적으로 아주 수지 맞으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길을 여기서 우리가 배우니까요. 네. 그 영을 따라 행할 때 그럼 이 성령을 따라서 한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첫째는 성령의 도구로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께 일임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로마서 6장 13절에 너희 지체를 우리 몸을 또 그 안에 있는 마음도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그렇죠? 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 안에 있는 우리도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이젠 하나님을 대해서는 살은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내가 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 구원받고 뭐 즐겁게 기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의 생명의 값, 그 피의 값을 주고 샀단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많은 값을 치르셨습니까? 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금을 다 합친다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에 그 어디 뭐 빙산의 일각이라도 되겠습니까? 그 피의 값으로 사신 것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는 열심을 내는 친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구속하신 것입니다. 구원을 하신 그것은 그 이후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발적인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소유가 됐으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네, Lordship of Christ, 그리스도의 주권. 네,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네, 하나님께 드려라. 성령께 드려라. 성령으로 산다고 하는 건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 자신을 주인께 드리는 것입니다. 철저히 성령의 뜻에 인도하심에 내 자신을 드리고 바치는 것, 이게 성령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세 가지 의미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매일 매순간 성령의 뜻에 순종하고 성령의 뜻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뭐 성령의 뜻 하니까 아니 그게 뭔가, 이 말씀이죠. 이 성령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네,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이 말씀에 성령의 뜻이 나타나 있는데 그대로 우리가 드릴 때, 분노가 일어날 때, 그때 화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분노에 대해 죽은 자요, 이제는 그리스도께 종이 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에베소 3장 14절에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도하는 겁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도 바울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십시오. 네,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성령으로 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다른 성도들 위해 또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성령으로 산다고 하는 건 성령의 뜻대로 행동한다. 성령의 힘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는, 그걸 말합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네, 여기에 나옵니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몸의 행실을, 그러니까 죄를 죽이라고 한 것입니다. 영으로서, 성령의 능력으로서. 그리고 빌립보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네, 항상 복종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죄사함의 구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성화하라. 히브리서 12장 24절에는 거룩함을 열심히 추구하라. 영어로는 pursue, make every effort, 그렇게 번역들을 했는데요. 거룩함을 열심히 추구하라고 했습니다. 거룩해지기 원하십니까? 거룩함을 열심히 추구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make every effort, 모든 노력을 다 경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추구해라.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룩함을 추구하는, 이걸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뭐 성령께서 다 해주시겠지.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죠. 그렇지만 성경엔 우리가 또 이렇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베드로후서 1장 5절에는 너희가 너희 믿음에 쭉 나오는데, 그리고 경건을, 거룩함을 더하기 위해 전력 투구하라. Giving all diligence, make every effort,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전력 투구해라. 너희들의 믿음에 그 덕을 더하고 계속 너희들의 그 신앙을 더하고 너희들의 경건과 거룩함을 더하기 위해 전력 투구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또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성령의 뜻에 우리 자신을 드린다.
또한 성령을 의존한다. 성령의 능력을 구한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전력 투구해서 우리가 구한다. 근데 이 성령뿐 아니라 말씀도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하는 것처럼 말씀도 그렇게 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도록 죄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자유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과 말씀이 성경에 보면 성령과 말씀이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같아요. 네, 여기 보면 말씀이 자유하고 성령이 자유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령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유하기 위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도록 우리는 성령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거룩함을 전력 투구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제 이 사진에 있는 거 제가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왼쪽에 보면 그 링컨 대통령 그 스태츄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또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네. 1863년 1월 1일 날 노예 해방령을 했죠. 그래서 이 노예를 계속 가지겠다고 남부에 있는 그래서 미국의 반기를 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노예는 다 해방한다. 그래서 노예들이 다 해방됐습니다. 그리고 그뿐이 아닙니다. 북부에 있는 이 노예들은 이제는 육군 해군이 돼서 함께 그 전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1863년 12월 말에는 무려 흑인들이 20만 명 이상이 이 미 북군에 그렇게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링컨은 흑인들에게 자유를 상징하죠. 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할 것입니다. 오른쪽은 여러분이 그 필체는 링컨의 필체입니다. 그것은 이 노예 해방령을 쓴 그것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써주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보면 링컨 같이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그 충만한 역사를 여러분과 제가 더 깊이 누리고 영적으로 더 높이 올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